신년 저녁 기도의 마지막 날의 말씀의 제목은 기쁨과 감사의 재건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죠.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얼굴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맨날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니까 얼굴의 반이, 얼굴이 큰 분은 반, 얼굴이 작은 분은 3분의 2, 이게 쭉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이 어떤 얼굴이 이렇게 눈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열린 꽤 많은 새가족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제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신방을 가거나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마스크를 벗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이분 만나드나, 맨날 이렇게 눈만 보다가 전체적인 걸 보니까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잃어버리면서 자연스럽게 잃어버린 것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스크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야 될 즐거움, 미소, 기쁨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웃을 일보다 염려와 걱정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우리가 기쁨과 웃음을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가게에서도 일하시는 분, 또 손님들, 좋은 손님도 있지만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놨던 나쁜 손님들 시작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참 많으셨죠. 웃을 일이 없었던 하루였을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힘들고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웃을 수 있게 영상을 준비했는데, 본인들은 민망하겠지만 보는 이들에게 항상 즐거움을 주는 영상,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그 영상일 수 있습니다. 민노목장 출동! 이어! 이렇게 2분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개인의 보호를 위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들면 유튜브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을 주신, 기쁨을 허락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2019년 성탄절 이렇게 목장별로 찬양을 했었을 때 준비됐던 영상입니다. 당시 이모 집사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믿음 목장, 그때는 믿음 목장이었는데 믿음 목장이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해서 큰 상금을 그때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미 1등은 믿음 목장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준비했죠. 그리고 가장 자주 모였죠. 가장 많이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분 그 할인이가 이렇게 안겨 있고, 우리 점잖으신 박상원 목사님 보셨습니까? 저 구석에 이렇게 두 권을 쓴 박상원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예,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박상원 목사님께 요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모여서 연습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 저녁마다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연습했기 때문에 1등이라는 큰 기쁨과 동시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즐거움을 줬습니다. 이순상 이사님 오늘 힘들었는데 웃음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겠죠? 예, 가게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땀 흘린 뒤에 먹는 밥이 제일 가장 맛있는 꿀맛입니다. 땀 흘린 뒤에 마시는 물맛이 가장 시원한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그 순간은 힘이 들지만, 그 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힘든 순간 뒤에 찾아오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힘듦을 즐거움으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예루살렘 성벽 안에, 성전 앞에 있는 광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였어요? 기쁨과 즐거움이었는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었느냐? 큰 기쁨, 큰 즐거움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누가 기뻐합니까? 남자 어른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43절을 보니까 그날에 어린아이도 기뻐하고, 그리고 여인들도, 부녀들도 기뻐했다. 이런 성경에 옛날에는 여인들과 아이들이 사람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소외된 존재였어요. 그만큼 소외된 이들 하나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즐거움의 소리가 가득 찼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큰 기쁨과 큰 즐거움의 소식을 나눌 수 있게 되었을까? 근데 그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느헤미야 1장에는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 1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환난, 큰 환난, 능욕, 그리고 그들의 모든 집과 성과 성문은 다 무너진 낙심 상태, 그리고 절망의 상태가 느헤미야 1장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모든 서름과 아픔이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에 무너져 있던 것들이 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동안 저희는 이제 재건이라는 주제로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사명의 재건, 둘째 날 기도의 재건, 그리고 공동체의 재건, 어제는 예배의 재건, 오늘은 기쁨의 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았던 그 느헤미야 한 사람이 품었던 사명을 통해 삶의 목적과 꿈을 잃어버렸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어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제단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한 사람,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밖에 교회 나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밖에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 외에 다른 사람이 그 기도의 제단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의 제단을 떠나지 않고 이 제단을 버티고 있으면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삶보다, 왕의 궁궐에서 안락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보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귀하게 여긴 마음은 헌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궁궐에서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저 예루살렘 한직으로 보잘것없는 자리로 그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헌신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 갈등, 그리고 분열들, 그것으로 나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함께
웃고 있다라 그랬어요. 수요일날 김인호 목사님 설교할 때 그들이 함께 눈물 흘리는 공동체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또한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를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누군가를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느헤미야인 줄 믿습니다. 고백할까요? 나는 느헤미야다. 나는 느헤미야다. 여러분, 내가 느헤미야의 자리를 지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재건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큰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었는데, 이 모든 재건, 모든 무너진 것이 다시 재건되는 이 일은 한 가지의 계기를 통해 모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성벽 재건이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재건의 모습들입니다. 어저께 김성현 목사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이었고, 7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그 뒤에 이르는 영적 재건에 대한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 성벽의 재건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장부터 13장까지 영적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부터 6장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들이 땀 흘렸고 눈물 흘리고 수고하였기에 7장부터 13장까지 이루어지는 말씀을 통한 예배의 재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공동체의 재건, 그리고 참된 헌신을 통한 기쁨의 재건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저희 교회 표가 앞에 보이죠? 어디 말씀이죠? 느헤미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신년 저녁 기도에 저희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들었던 말씀도 어디의 말씀입니까?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눌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목사님 왜 그렇게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만 증거할까? 작년 2021년 11월 1일 그리고 21일까지 하나님은 우리 샬롯 열린교회에 이 다니엘 기도회라는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은혜를,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2021년 11월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마치는 첫날,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한번 간증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나 분명한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 기도가 시작된 첫째 날부터 마지막 21일까지 하나님은 제게 한 가지의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 샬롯 열린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샬롯 열린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영광 받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요, 첫째 날부터 마지막 21일째까지 하나님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만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다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저희 샬롯 열린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샬롯 열린교회에 대한 꿈과 그리고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그것은 뭘까요? 제가 11월 21일 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행복하고 참 감사한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예고, 예꿈, 유스, 그리고 하나님이 작년에 우리 청년들, 너무나 귀한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다음 세대,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우리의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의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곳, 그리고 하나님, 이 샬롯의 각 교회들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고 각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샬롯 열린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꿈과 소망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육관에 대한 마음을 품었던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어느 때입니까?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제가 믿음이 부족했으니까요.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사인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사인을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분을 통해서 귀한 물질의 섬김과 그리고 저 열린교회를 사랑하는 전도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은혜의 사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오늘 느헤미야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감당하기 버거운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방해와 협박과 공격이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외부의 공격도 문제인데 내부의 분열도 있었습니다. 내부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엎친 데 엎친 격으로 흉년까지 겹치게 되었던 것이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외부적인 어려움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우리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모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 재건의 사명을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기억할 수 있어요.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들이 52일 만에 하나님의 뜻인 성벽 재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 미리 제가 박상원 목사님한테 줘서 성경 본문에 대한 PPT를 다 만듭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배 강단에 올라가기까지 계속 말씀에 치열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나 기도한 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원고를 주지 못해서 박상원 목사님이 만들지 못했어요. 제가 친절하게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성전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재건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벽 재건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그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고향의 처참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온 느헤미야는요 밤에 홀로 무너진 예루살렘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돌아본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2장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그들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함께 하자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은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 같지만 동시에 각각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년 만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들은 자신의 집을 짓고 자신의 밭을 일구고 자신의 포도원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요. 내가 아무리 나의 집을 잘 짓고 내가 아무리 농사를 잘하고 아무리 내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다 할지라도 외부로부터 쳐들어오는 저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부모님이어서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살고, 좋은 학군에서 살고, 또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과 가장 좋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나의 가정을 지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우리 아이들을 도우는 것, 이것 또한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가야 됩니다. 3장을 보니까 이제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데, 내가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해?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대제사장 누구는 이라고, 대제사장 그가 가장 먼저 그 일을 동참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나서니 제사장들이 나서고, 그리고 수많은 레위인들이 나서고, 그리고 12지파의 족장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함께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른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52일 만에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면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뭐가요? 기도의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52일 만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담당한 곳을 책임 있게 재건했기 때문입니다. 3장을 보니까 공사구간이 42개의 공사구간이 있고요, 이 42개의 공사구간을 느헤미야가 38개 가문에게 이렇게 배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공사구간을 지파별로, 가정별로 나누는데, 그것을 나눌 때 특별한 원칙 2가지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은 그 사람이 건축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먼 곳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 열고 문을 열고 나오면 그 앞에 성벽이 있다면 그 성벽은 내가 재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내 앞에 있는 성벽을 부실 공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자기 집부터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집부터 무너지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책임감 있게 자기 집 앞에 있는 부분을 책임지고 지었기 때문에 튼튼하게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될 이 시간적인 부분을 또 세이빙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원칙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리더들이 솔선수범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도 자기가 사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사는 집 앞에 공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어디에 봉사하는 사람입니까? 성전 주위에도 성벽이 이렇게 감싸야 됩니다.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전 옆에 있는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일, 그 일을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이야 평지가 아닙니다. 저 산지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공사 구간이 있고요, 어려운 공사 구간이 있어요. 그 어려운 공사 구간은 각 가문의 리더 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서 책임 있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일반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이 먼저 본을 가지고 책임 있게 수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3장에 보면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누가 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짓는다, 그 다음에 라는 단어가 2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부분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내가 맡은 부분을 했지만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이 멈추거나 그 다음에 이어가야 될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정,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았던 한 지파가 자신이 감당해야 될 부분을 최선을 다해 땀 흘렸기 때문에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은혜롭게 마감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건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 돈 문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샬롯 열린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더해질 때 이것이 복된 일이요 은혜로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국 교회에 너무나 멋진 교회 건물을 졌어요. 정말 훌륭한 교육관을 졌지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왜요? 건축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나눠주니까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들의 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건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성벽 재건의 사명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그들 모두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그들은 건축하면서 알아가요. 아, 이것은 단순히 나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구나. 내 가정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그들은 땀 흘리며 묵상하게 됩니다. 땀 흘리는 그 순간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동시에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알았기에 한 손에는 뭐예요? 쟁기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밤에 불을 켜가며 52일 주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 재건 후에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저께 김성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사가 끝났어요. 공사가 끝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고단한 몸을 쉬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재건한 성벽 그리고 성문을 통해서 어디에 모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부터 12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회개를 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이웃과 함께 울고 이웃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나눈 일들이 무엇을 통해? 성벽 재건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건축이었다면 이제 뭐예요? 집에 가서 편히 쉬면 됩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건축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선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그들은 성벽 재건을 한 그 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전에 부르지 못했던 그 찬양,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그 즐거움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느헤미야가 했던 두 가지의 고백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요, 공사를 마친 다음에 했던 고백, 느헤미야 5장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궁궐의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그도 살인의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그는 함께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 내가 우리 열린교회를 위해,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내가 우리 샬롯 열린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 일에 행한 모든 것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13장 31절로 끝납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도 이렇게 끝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는 말로 느헤미야서가 끝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셔서 은혜 주세요. 이제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예배를 재건하고 공동체를 재건하고 그 기쁨을 재건한 다음에 느헤미야는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함으로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 자신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고백을 해요. 느헤미야 1장 11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째 날 이때를 위해 나를 왕의 술 같은 관원으로 불러주셨군요.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샬롯을 불러주셨군요. 이 일을 감당하라고 나로 하여금 이런 비즈니스를 하게 해주셨군요.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신 줄 그는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느헤미야는 아름다운 퇴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라는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말씀의 사람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에스라를 통해 믿음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선한 일을 감당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교회 건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때에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동안 너무나 고생했어요. 근데 주를 위한 헌신의 고생, 주를 위한 기쁨이 1장의 절망이 12장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충성할 때 그 헌신과 땀의 눈물 가운데 최고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아름답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큰 복을, 여러분 후손까지 이어지는 큰 복을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